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공터에 카페를 차렸는데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새로 신축한 건물이어서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커피숍 생겼네, 카페가 생겼네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지 아무도 들르질 않는데 주말, 여러분 주말에는 그래도 손님이 복잡해야 되잖아요. 주말인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한 승용차가 들려서 그 카페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던지는 첫 마디가 주말인데 손님이 없네요. 그 한마디에 이제 그 젊은이가 손님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시켰는가 하면 아메리카노하고 그 다음에 김치볶음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볶음밥을 정말 맛깔나게 해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노를 해서 이제 드립으로 해서 커피를 내려주니까 그냥 그 김치볶음밥도 맛있는데 커피는 더 맛있네요. 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손님이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지는 게 뭐냐면 이 카페가 성공하려면 다른 카페하고는 차별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주말인데 너무 귀한 손님이라 문 밖에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는데 차를 후진해서 주차를 했는데 그 차에 그 이게 충격을 완화시켜준 고무가 제조할 때부터 뭐가 잘못돼서 좀 튕겨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렇게 주차할 때 앞에만 보고 뒤 범퍼 있는 쪽은 잘 못 봐서 그런 걸 잘 유심히 관찰 못했는데 그날은 유심하게 그게 탁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하고 그러니까 이 카페 사장이 제가 사실은 정비소에서 이렇게 차를 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좀 봐드릴까요? 보니까 별거 아니고 이제 원래 이렇게 그 트렁크 문에 고무 바킹이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망치 갖다가 톡톡톡 두들겨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주가 수리비를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슨 수리비입니까? 자주 오세요. 맛있는 커피 해드릴게요. 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차가 한 20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독특한 자동차 모델의 그 동호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커피도 맛있고 김치볶음밥이 참 특색이더라. 오늘은 거기 좀 들려줘라.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다 죄다 거기 들린 거예요. 20대가 와가지고 막 거기서 북적북적 하니까 지나가던 오토바이 부대가 여기 잘 되는 집인가 보다 하고 또 들려와서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카페가 죽어가던 카페가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2명의 손님이 왔지만 그 2명의 손님을 아주 귀인 대하듯이 대한 그 비결이 그 카페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내 앞에 내가 지금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주 뜨거운 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내할개 펴고 쉬는데 세 사람이 자기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그냥 모른 체하고 자다가 피곤하다. 어떤 인간이 내 이 숙소 옆을 지나가나. 그리고는 모른 체하고 계속 잘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막문을 팍 차고 나가서는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고는 그 세 사람을 정말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듯 그 세 사람을 영접하고 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물론 행색은 그냥 보통 여행객의 행색이에요. 그 행색이 빛나고 그냥 실크를 최고급 실크를 거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니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달려가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아주 너무 존귀한 분처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린이가 지나가도 아주 공손하게 그 어린이를 대접하고 노인이 지나가더라도 급하게 나아가서 그 노인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요리해서 한 끼 먹여서 여행객들을 출출한 배를 채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솥대에 가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요리를 해서 아주 최고급으로 대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극진한 그 대접을 받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 나를 볼 것을, 이게 태어날 것입니다. 태어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방문하신다. 내 가정에 방문하신다. 그 방문하실 때 반드시 축복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아주 존귀한 사람처럼 대하세요.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한 분을 자기 교회 성도로 키웠습니다. 그니 그 성도가 근데 좀 이렇게 이제 교회 일에 좀 헌신적이긴 한데 가정에는 좀 약간 등한히 해가지고 가정에 그냥 빨래가 그냥 널브러져 있고요. 애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지 마는지,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는지 양말을 제대로 신었는지 이런 걸 돌보지 않고 그냥 오직 교회 일에 충성을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날은 남편이 진짜, 여러분, 그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꼭지가 돌았다는 말 있잖아요. 꼭지가 돌았다. 그래가지고 내 이 목사 새끼 목 다 죽이고 나도 교도소 간다. 그러고는 집에서 칼을 뺐대요. 부엌칼을. 그리고 칼을 들고 막 거리로 와야 되니까 이제 그 여자 집사님 집하고 자기 사택하고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올 수 없으니까 신문지에다 칼을 둘둘 말아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사택에다 전화한 거예요. 사모님 받아서 빨리 목사님 바꿔주세요. 빨리 해서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받대. 목사님 은미 아빠가 지금 칼 들고 지금 목사님 죽이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내 목사님이 이제 사택이 4층인데 사모님이 그냥
안절부절 문을 닫았다 열었다 여보 우리 없는 것처럼 할까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야 당신은 들어가 있어. 칼을 맞아도 내가 맞고 근데 이제 사치인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치이니까 이게 여러분 그 계단 이렇게 보면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문을 열고 탁 나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 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은미 아빠가 막 올라오더니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마주치니까 칼 훔치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숨겼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은미 아빠 어쩐 일이야? 은미 잘 있지? 그러니까 아 은미요? 은미 잘 있지? 아 그래서 어떻게 봤어? 이분이 너무 목사님 환한 얼굴로 그분을 대해주니까 이분 주춤주춤한 거예요. 아 직장 잘 다니시죠? 응? 아 어쩐 일이 오셨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진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합니다. 아 우리 옆에 내가요 교회 일에만 충성한다고 새벽 예배 다니고 갔다 와서 널브러져 있지. 내가 양말 아침에 양말을 막 찾아도 양말이 짝짝이밖에 없지. 넥타이가 어디가 처박혔는지 와이셔츠가 어디 처박혀졌는지. 그리고 애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지 어쩐지 그 막 일어나지 개판이 돼.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충성을 한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지. 내가 오늘 그냥 당장 내가 오늘 교회 혼내줄게. 딱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이죠 정말이죠. 그러더니 목사님만 믿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품에 묻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에 그렇게 충성 안 해도 돼. 응? 죽기 살기로 충성 안 해도 돼.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최고의 서비스를 하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내가 섬기는 내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 아이들이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 애들이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냥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냥 새벽 예배 때 기도 조금 하고 가면 되는데 막 1시간씩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진액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그냥 슉 쳐져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도 좋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섬김이다. 섬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게 성도의 최고의 삶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그때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은미 아빠가 저기 와이프 손 붙잡고 교회 와서 지금은 자기 교회 장로가 됐대요. 차석 장로가 됐대. 차석 장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 즉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른 말씀들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 그 결과가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만 피하는 소극 자세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좋은 행동, 믿음의 행동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전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삶에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섬기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실천이 나와야 내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백날 첫날 다니는 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이 자기 삶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꿈도 꿔서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통만 받는 거예요. 나의 삶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늙어서. 100세 시대야. 50대 예수 믿어도 앞으로도 50년이 기다려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50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응? 선한 일이, 선한 말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섬겨야 하는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약속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에 신실하신데 그 아들,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화해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의 주위의 환경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 한 주에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이 주 법원 판사가 이제 되는데 면접 시험을 봅니다. 주 법원 판사가 될 때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그 사무실에 청소해주는 청소 아줌마 이름을 압니까? 여러분 관심 없으면 자기 사무실 청소하는 아줌마 이름 몰라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하루에 3번 청소하러 오는데 아침에 한 번, 이제 12시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오는데 이게 아마 그 사회에 그 정말 취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사회보장 시스템인가 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오시는데 첫 번째 오는 사람 이름, 두 번째 오는 사람 이름, 세 번째 오는 사람 이름. 그 세 번째 오는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비대합니다. 뚱뚱한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청소를 빨리빨리 못해서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와, 만점입니다. 3명의 이제 그 주의회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다 100점씩 줬어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그 이제 주 법원 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인데 다 물어보고 똑같이 질문했는데 정확하게 대접한 사람 이분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환경에 주위에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돌아보게 될 때, 돌아보며 섬기게 될 때, 그때 그게 정말 존귀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이 없고 선한 말이 없다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위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말, 모든 선한 행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선한 말을 하는 대상, 주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여러 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행복함. 그 행복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는 단회적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 위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영원한 위로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그 행복, 내가 이렇게 영원한 위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언행일치, 내 삶을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 속을 새기는 그런 자녀들이 없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참 속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나보고 그래. 그 성훈이 성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양육했냐. 근데 내가 글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기르신 것 같다고. 내가 뭘 이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내 자식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삶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행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객관적인 위로와 주관적인 위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객관적인 위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위로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령한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로는 주관적인 위로예요. 주관적 위로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성이 죄악을 찾아 해방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철학자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적 본능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적 본능으로 사는 존재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적 본능으로 사는 존재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 모든 체계를 그 육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육적 본능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성경의 대답을 주고 있어요. 죄가 정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 그렇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자는 다 망할 짓을 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사는 자다. 그 영적 본능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 육적 본능으로 막 살고 마치 질려버린 어린 양처럼 막 살 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영원한 위로를 내 속에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고통당하고 고독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너가 이제는 위로의 말, 선한 말을, 선한 행동으로 그를 위로하라 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창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고 그 이후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직 육적 본능으로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육적 본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고백 안 해도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개인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명심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나 스스로가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육신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기쁨, 양심에 거슬리는 죄악들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거나 또 죄를 멀리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되죠. 성령이 내 속에서 음성을 주시고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쫓고 그 마음의 왕자 위에 내 육신의 본능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먼저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고통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죄값도 다 치렀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아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하나님의 위로가 뭐였어요?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의 포인트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어?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어. 거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지금 돌아왔으면 이제는 자꾸 땅을 보지 말라, 이게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뭐예요? 율법. 자신을 얼매이고 옥조이는 율법.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자, 우리 마음을 이게 고침을 받는, 여러분, 우리 김성찬이가 자동차가 이제 후진하다가 이렇게 좀 조금 기스가 나가지고 범퍼를 이렇게 샀는데, 범퍼 값도 비쌉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분명 이제 그 카센터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택배비가 10,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랬더니, 와, 대신 택배에서 왔는데 택배비가 30,000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뭐냐, 범퍼로 보내주는 그 사장님은 10,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요, 뭘 시키면 그 사장님한테 택배비를 거기서 먼저 내세요. 왜냐면 그 업체에서 내면 싸요. 내가 내면 비싸. 근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그분이 물어봤어요. 택배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10,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착불을 해서, 왜냐면 그때 99,000원만 보냈거든요. 착불을 해서 그냥 제가 낼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왜 그걸. 여러분, 자, 그렇게 차가 이제 망가져서 이제 내일 범퍼로 고치러 가는데, 차가 망가지면, 전문가에 갖다 맡겨야 되죠. 전문가가 그 망가진 차를 어루만져서 이쁘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망가졌어. 우리 마음 상처를 입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마음을 고침을 받아야겠죠. 영이 망가졌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영혼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소년이 피곤해합니다. 나 너무너무 피곤해. 막 애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잠깐만 확 던지고는 그 침대 가서 풀어서 그냥 자버려요. 뭐 했냐 그 전날에. 밤새 게임한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자, 장정이라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이제는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악망하라.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래요. 막 동경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분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뭐로 위로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라.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위로가 오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요한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바라보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전에는 땅만 쳐다봤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들을 옥죄이고 있는 율법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예, 여러분,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정말, 자기들은 그냥, 그 체계 속에서 얽매이려고 하는 그런 것만, 그런 속에 살다가, 자기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와,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할례로 왔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병들었어요. 심장도 좋지 않고 폐도 좋지 않고 신장도 12지장, 대장, 소장 다 좋지 않고 눈도 좋지 않고 귀도 좋지 않은데 구원의 주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는군요. 이제 나 죽어도 되죠? 왜 죽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이병철처럼 젊은 청년들 피를 받아가면서 말이지 그렇게 막 한 시간이라도 더 삶을 연장시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왜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행동이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60대 먹으신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부가 차를 끌고 가는데 자기 앞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자전거 핸들이 확 꺾이면서 그냥 날아가서 꽃 심겨져 있는 화단에 몸이 떨어지면서 처박혔습니다. 야, 목 안 부러지기 다행이에요. 그 정도면 거의 한 30km 이상 달리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부가 자동차를 그 자리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60대 된 노인네를 땅바닥에 눕히고 CPR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여봐봐 119 자기 아내가 119를 누르는데 119가 안 눌러져요. 너무 핸드폰을 두고 어떻게 그 옆에 사람이 대신 뺏어가지고 119를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계속 그걸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소방관인데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인데 가다가 이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 놓치면 죽어요. 야, 이 사람 진짜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한 농부가 이제 개에게 물을 주는데 농부가 밥을 줄 때는 밥을 잘 먹어요. 물을 주면 물을 안 먹어요. 야, 그렇게 한 1년, 한 달 반 정도를 물을 주려고 했는데 물을 안 먹어요. 개가 무슨 개냐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반려견 행동 교정자 권위자인 박사 설채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개가 제가 밥을 주면 밥을 잘 먹는데 물만 주면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혹시 개 물을 주는 그릇이 스테인레스 그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걔는
물 안 받아 먹습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스테인리스 거기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고 다른 개가 거기 왔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진돗개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어? 근데요, 세파트는 멍청하게 거기다 대고 싸워요. 그 스테인리스 있는 거기다 대고 그걸 물어 죽이려고 막 이래요. 셰파트 독일 이렇게 멍청한 게예요, 독일개가. 그 다음에 다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견도 막 이게 무르르렁 대고 막 이래요. 근데 진돗개는 고개를 싹 돌려요. 안 싸우려고. 나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진돗개 기르고 싶다. 예? 여러분 개 마음을 알고 개 행동을 교정시켜주고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밥 먹던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주니까 좋다고 물을 먹습니다. 그 전에는 이 개가 물을 어디서 먹었냐면 논물 있잖아요. 논물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 논물이 얼마나 그 농약 친 논물이거든. 그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비료 친 그 물이라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막 핥아 먹으니까 농부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똑같은 그릇에 주니까 우리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행동.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삶의 액션이 나와야 된다. 믿음의 액션, 사랑의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말, 모든 선한 행동, 그것이 우리 삶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다. 기도하겠습니다.